1월 1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넘어짐의 미학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셨지만은 미숙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본성이 원래 불완전해가지고 참 미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 말씀대로 온전함을 목표로 해가지고 꾸준히 힘쓰고 애써 나간다면 주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시고 격려와 힘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이 염려하실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없사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누구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이 인류 역사에 남을 믿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무한의 칭찬을 받아가지고 과연 수제자다운 그런 인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곧이어 주님께서 며칠 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죽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길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강한 책망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다 자빠졌다 말이죠. 또 한 번은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누가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과연 그 말씀대로 그 밤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굳건히 마음의 결심을 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냥 넘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철석같이 충성을 맹세했지만 지킬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있었지만은 겁나고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대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는 마음은 있었지만 멀찍이 떨어져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3일째 되던 날에 무덤에 가서 보고는 누가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아가서 ቁ풀에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있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간 것밖에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죠.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도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 훌쩍 그냥 떠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니까 다른 여러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갈 거야 같이 가 형. 그냥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걸 보여요. 수제자가 믿음이고 신앙이고 주님께 대한 충성이고 헌신이고 다 헌신자까지 벗어버리듯이 털어버리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 뒤로 다 던져버리고 돌아가버리고 만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보면은 베드로에게 아무 기대할 것이 없어요. 참 아이고. 그런데
떨치고 일어나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야베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게 됐을 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고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이 있으면 돼요. 주님 앞에 뉘우치거나 죄송하거나 답답할 때 기도하다가도 참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면 마음껏 통곡하세요. 약입니다, 약. 주님 붙잡고 주여, 주님 그러면서 실컷 울고 돌이켜 새롭게 결단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대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돌이켜 일어날 때 그가 일어설 줄 아셨던 거예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거죠. 저도 그 전에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 절망, 회한 참 말할 수 없는 그 가슴 아픈 탄식 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뭐 대단할 것 같지요? 근데 가만히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참 보잘것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잖아요. 우리는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뉘우칠 줄 모르고 돌이키지 않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의 그 잔잔한 긍휼의 눈과 마주치게 되지요. 돌이키고 나면 주님의 용서와 격려를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이제 다 포기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셔.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는 유독 베드로 때문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 눈길과 마주쳤을 때 그 통곡하던 장면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온갖 세상 짓 하고 다니면서 돌아다녔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죠. 저는 그 장면만 보면 지금도 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도 베드로의 그 짠한 마음이 전해져서 울었으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했을까.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 중에 찾아오신 주님께 달려가서 안개에서 울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무작정 바다에.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젖은 몸을 이끌고 새벽고 추운데 주님 앞에 모닥불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아무 할 말이 없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조반복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계시되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대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는 곤욕스러웠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먹이라. 다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말 다 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필요하겠어요? 주님 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 다 아세요. 우리 눈물만 흘려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참 몸둘 바를 모르고 하는 그런 죄송스러운 거 주님 다 아세요. 우리 넘어진 거 다 아십니다. 맨날 도망치고 배반하고 모른다 그러고 물러나고 그런 거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는 그 결심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걸 다 아세요.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그런 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깨닫고 뉘우치고 나한테 미안해 하는구나, 감사해 하는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넌 젊어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뜨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매라.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마지막 죽음이 어땠는지 아시죠? 로마의 그 경기장에서 똑바로 십자가에 달은 건 내가 어찌 주님을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는 어떻게 똑같이 달릴 수 있나? 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가지고 죽었어요.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던 그 베드로, 이제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난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을 거야. 잘할게요, 주님.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에 로마를 벗어나 도망치던 그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가서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저도 사실 이 말씀 부딪혀가지고 깨지게 됐던 거거든요. 맨날 도망치고 맨날 주님 모른다고 그러던 그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주님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세상 길로 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맡겨주시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오기는 왔어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이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물러나고 배반하고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던 그런 이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벌써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져 왔어요. 남은 생애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르러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많이 맞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눈물이라도 닦아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다시 주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지나온 거 그쪽겠어요. 우리 연약한데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내달려 순교하신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넘어져 다시 또 일어나서 다름질치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사랑의 손길이라는 노래 촌바입니다. 복음성가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